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오늘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늘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기특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던?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무전기로 긴급 구조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공병대를 내려줬고 그들이 밤새 홍해 위에 다리를 놓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요. 그런데 엄마, 이집트 군대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쟤네들 잡으러 가자라고 외치며 다리 위로 뛰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집트 병사들이 다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 모세에겐 다리를 폭파시킬 버튼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버튼을 누르자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물고기 밥이 되었대요. 이 어린아이는 나중에 커서 소설가가 돼야 될 사람이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엔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연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역시 그러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2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 일들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무슨 뜻인가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 혹은 두 군대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담긴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문장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31장을 봐야 됩니다. 31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0년의 고단한 타향살이를 마치고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죠. 7일에 걸쳐서 추격해 옵니다. 끈질기게 추격해 왔어요. 야곱은 이를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야곱이 느꼈을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자, 야곱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6절로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놔두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태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에서가 400명의 가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 야곱에겐 기쁜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형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온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온 것으로 들리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에서가 굳이 400명이나 되는 가병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겠죠. 400명의 군사입니다. 왜 끌고 왔겠어요?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야곱을 치기 위함이잖아요. 야곱은 지금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 라반의 추격을 간신히 피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후에 32장 뒤에 보면 야복강가에 섰다는 것을 비추어서 보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거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온다라는 생각으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죠. 한마디로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의 일행을 두 떼로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가 공격해 왔을 때 모두 전멸당할 수 있죠. 하지만 두 떼로 나누면 에서가 한 떼를 쳤을 때 남은 한 떼는 피할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전부를 살릴 수 없다면 반이라도 살리자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별칭이 있죠. 꾀돌이라고. 아주 근데 그 꾀돌이가 자기 꾀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무려 몇 년에 걸쳐서 얻게 된 겁니까? 14년에 걸쳐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얻게 됐죠. 자기 꾀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더 높은 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대처법을 모두 다 동원한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떼, 양떼, 낙타떼 또 일행들 한 무리로 갔다가 형이 와서 다 공격해오면 다 전멸당하기. 그러니까 반이라도 살리지.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령 에서가 공격해 온다 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줄 것인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리를 두 때로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칼을 들고 오는 에서의 400명 가병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야곱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0년 전 형을 속여 장자권과 복을 빼앗았던 죄책감,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의 죄된 본성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내면의 죄의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에서라는 외부의 위협이 닥치게 되자 든든한 하나님의 군대를 뒤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도 곧 들이닥칠 에서의 가병들과 그리고 내면에 뿌리 박힌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문제 앞에선 전전긍긍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31장에서 라반의 추격을 간신히 피했다고 했어요. 뿌리쳤다고 했어요. 네. 1절, 2절을 지나서 3절서부터 계속 보게 되면 에서와 대면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야곱이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3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죠. 에서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그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무슨 말을 가지고 가게끔 합니까? 내게는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재산들이 형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형에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신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신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까지만 해도 라반의 추격을 간신히 뿌리쳤고 그리고 이제 곧 닥칠 에서의 공격.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마하나임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왠지 무미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호들갑을 떨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 양 대수롭지 않게 서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야곱이 그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의 길목을 지키고 계셨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이미 가병을 이끌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보다 앞서 그리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동네방네 자랑하며 소문을 냈을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주 무미건조하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기자가 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먼저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가병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진영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 역시 현실의 진영만 보기 쉬운데 현실의 진영과 영의 진영, 이 두 진영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하나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진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마하나임입니다. 두 진영을 함께 있는, 현실이라는 진영과 영의 진영이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역시 현실의 진영만 보기 쉬운데 현실의 진영 그리고 영의 진영, 두 진영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겠죠. 물론 우리는 영적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후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죠. 우리의 믿음은 이 영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들과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그냥 현실의 진영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영적 진영의 실체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이것을 보고 패닉에 빠집니다. 갑작스런 위기가 닥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기 쉽죠. 엘리사가 이때 패닉에 빠진 게하시를 위해 무엇을 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게하시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그러니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죠. 상황이 변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주둔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나요?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현실의 진영만 보여요. 우리를 호위하는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마하나임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보는 거예요. 현실의 진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의 종 엘리사의 기도를 받은 게하시처럼 영적 능력이 탁월한 분에게 기도를 받아야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 영의 눈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귀한 비결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 두 진영을 모두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진영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영적 진영을 관과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하나임 원, 야곱이 맞닥뜨린 두 진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다음 주에 마하나임 2가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장소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하지만 성경에선 마하나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엔 야곱이 아닌 다윗의 마하나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는데, 뭐 다른 마하나임에서 다른 여러 사건도 일어났지만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구약 전체에서 주요 사건입니다. 마하나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엔 다윗과 관련된 마하나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야곱이 맞닥뜨린 마하나임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가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했던 마하나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